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승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온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푸른 녹음이 한층 짙어지고 여름의 열기가 깊어가는 7월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생명의 은혜가 식구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변에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14년 철력 6월 6일, 양력 2026년 7월 19일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천원궁 천승대교회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천일국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위한 신안국 40일 특별 정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번, 참 어머님 법무 비용 지원을 위한 2차 특별 모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마음을 모아주신 식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번입니다. 신안국 첨보등재 기준 변경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와 교회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2026 학예 성화 효정 특별수련 안내입니다. 1차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청심국제 청소년 수련원에서 2차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며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3차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청심국제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5번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2026 학예 청년 낭만 워크숍 안내입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월 가정교회에서 진행되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의, 축복교육, 트레킹, 바베큐, 래프팅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 식구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영남권에서 진행하는 2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교류의 안내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줌으로 진행되며 자녀 소개와 특강 부모 교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서울권 소속의 부모님도 참석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자녀 축복 후 부모 교육 안내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자녀가 축복을 받은 축복가정 부모님입니다. 접수는 8월 3일까지이며 부부 또는 개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2026 퓨어워터 어셈블리 안내입니다. 청년 식구들을 위한 퓨어워터 어셈블리가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HJ 천주천보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참부모론 교육과 성지순례, 찬양기도회, 문화와 용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신청 마감이 오늘 7월 19일까지이니 관심 있는 청년 식구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입니다. 2026 효정마인드 서머캠프 안내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심국제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8월 12일까지입니다. 10번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신령과 진리를 체휼하는 효정 원데이 워크숍이 매주 목요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주 천승대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1구역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신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정성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서울권 국제가족축제가 진행됩니다. 국제 식구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식구님들께서도 참석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2번입니다. 천승대교회 희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7월 19일 식후 12시 30분 천승대교회 1층 채플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13번입니다. 여성연합
베네수엘라 강진 모금 안내입니다. 오늘 대예배 전후로 비치된 모금함 또는 QR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도 피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원로의 평화기도회 안내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천승대교회 2층 강당에서 서울 북부 원로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15번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풋살 보라나 FC 모집 안내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잠실 제2 풋살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풋살화와 개인 물병 등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한국다문화평화연합 화상연수 영어연수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8월 31일부터 12월 22일까지 90분간 수업으로 진행되며 유럽 식구 선생님과 온라인 1대1 수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청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17번입니다. HJ 천주천보 수련원 효정천보 특별수련 일정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천승교회 발전과 봉사를 위해 몇몇 가정이 모여서 애천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금일 애천회에서는 대예배 후 1층 로비에서 프로 야구 선수들이 입는 품질 좋은 순면 100% 언더셔츠 상하복과 손목 아대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수익금은 애천회 기금으로 활용된다고 하오니 우리 식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머님의 고난 300일을 맞이하며 송영천 협회장님의 말씀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식구님 여러분, 오늘 2026년 7월 18일은 참 어머니께서 구속되신 지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9월 22일부터 꼭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300일 동안 어머님께서 감당하셨을 외로움과 고통을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고령의 연세와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식구들로부터 떨어져야 했던 참으로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그 길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셨을지 생각하면 자녀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께서도 지상의 참 어머님 순환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실지 저희는 감히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울고 웃으며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 나오신 참 부모님께서 영계와 지상으로 나뉘어 이 고통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자녀된 우리의 죄송함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참 어머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은 생각지도 않으셨고 오로지 하늘 부모님의 꿈과 섭리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 우리 식구님들을 더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하늘의 뜻만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죄송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참 부모님의 자녀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머님을 온전히 지켜드렸는지, 어머님의 고통을 나누고 그 심정을 온전히 헤아렸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협회장인 저부터 어머님을 온전히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감당하고 계신 그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머님과 전국의 식구님들 앞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 어머니께 드리는 진정한 사과는 반드시 성찰과 변화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식구님 여러분, 어머님을 지키고자 하는 식구님들의 몸부림도 지난 300일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300일 동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구치소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철야정성을 이어오신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올리고 목이 터져라 합심 공명 기도를 올려온 식구님들도 계십니다. 각 지역과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매일 철야와 금식으로 간절히 매달려 오신 식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법률 비용을 위해 귀한 정성을 봉헌해 주신 분도 계시고 밤새워 쓴 탄원서를 보내주신 10,000명이 넘는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구치소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원로 식구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으로 송구했습니다. 연로하신 몸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성을 이어오신 원로 식구님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물론 모든 식구님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정성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어머님을 향한 심정에는 결코 멀고 가까움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그리고 해외 먼 곳에서 참 어머님을 부르며 흘린 눈물과 기도는 모두가 귀한 효정의 정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참 어머님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자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협회장으로서 식구님 한 분 한 분의 그 정성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 금식과 봉헌, 그리고 말없이 감당해온 300일의 세월을 가슴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그 귀한 기도 정성이 참 어머님을 지켜드리는 큰 힘이 되고 우리 가정연합을 다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참 어머니께서는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선언적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재판부를 향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었고 앞으로 섭리를 책임져야 될 미래 세대에게 남기신 생애적 당부였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법정 최후 진술의 첫 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하늘을 모시고 인류 평화 한가족 실현을 위해 전생애를 바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참 어머님의 생애는 당신 자신을 위한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인류를 품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어서 더 깊은 아픔을 밝히셨습니다. 가정연합의 지도자로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시고 믿고 맡겼던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에 대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일까지도 어머니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품고 사과하시는 참 어머님의 말씀 앞에서 자녀인 우리가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어머님께서 자녀들의 잘못으로 짐을 지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여
참 어머니께서 안심하고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정직하고 투명한 심정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죄이고 효정의 실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님의 시선은 자신의 아픔이나 가정연합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선처를 호소할 수도 있는 최종 진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안위보다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인류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내일보다 미래 후손들이 살아갈 평화의 세상을 먼저 걱정하시고 축원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자녀와 인류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 부모님의 심정이셨습니다. 이어서 참 어머니께서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겁고 캄캄한 현실을 마주하시면서도 그보다 하늘의 뜻을 더 크고 높게 바라보신 절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은 곧바로 멈추지 않겠다는 생애적 결의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어봐야 될 참 어머님의 생애적 결의였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섭리를 계속 하겠다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이 다하는 날까지, 곧 남은 생애 전체를 하늘 앞에 다시 봉헌하시겠다고 결의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곧 자유로운 환경이든 제약된 환경이든 그 어떠한 환경도 사명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불변의 의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참 어머니께서는 자유로운 곳에 계시든 높은 담장 안에 계시든 법정에 서 계시든 참 어머님의 중심은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뜻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고 섭리를 향한 발걸음은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식구님 여러분, 참 어머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 어머니께서 멈추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300일 어머님의 결단 앞에서 새롭게 결의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눈물에 우리의 눈물을 더해서 그 눈물을 하늘 뜻을 이루는 힘으로 바꿔내고 효정의 결의로 바꿔야 합니다. 죄송함을 성찰과 쇄신의 출발로 바꾸고 300일의 기도와 정성을 하나됨과 전진의 힘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참 어머님의 믿음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고 어머님의 결의가 나의 결의가 되어 어머님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지금은 서로에게 책임 떠밀 때가 아니고 분열할 때는 더욱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뜻을 지켜야 하는 중대한 판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가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적대시하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 안에 불신과 분열을 이겨내는 싸움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하늘과 참부모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가리 싸움을 이겨내는 힘은 기도와 정성, 참 사랑과 진실, 성찰과 실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 어머님을 중심한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하나 되어 전진합시다. 어머니께서 안심하시도록 똘똘 뭉쳐 이 난국을 넘어갑시다. 어머니와 협회 교구와 식구님까지 완전히 정렬합시다. 참 어머님의 심정과 완전히 일심일체 일념 일화가 됩시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끌어오신 뜻과 섭리를 계승 완성합시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참 어머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비 찬양으로 참 어머님의 마음을 닮은 요게벳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상자를 넣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없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재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알겠네. 나 정녕 알겠네. 재단 꾸며 준비하고 재물 없어 우시는 때 나 이제 알겠네. 아버님 재물 없어 한없이 우시며 그 심정 말고 타요. 한없이 우시네. 나 이제 알겠네. 나 정녕 알겠네. 죽은 나를 일으키사 새 생명을 주시는 사. 나 이제 알겠네. 살아난 나를 보고 또 다시 우시며 내 대신 죽어가오. 참아 못해 우시네. 나 이제 가겠네. 나 정녕 가겠네. 가던 길을 돌이키고 아버님의 뒤를 따라 나 이제 가는데 준비한 재단 위에 이 몸을 올리어 믿음과 순종으로 나 이제 가리라. 네,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는 1절, 2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임명호 교회장님께서 개회 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천일국 14년 철력 6월 6일 양력 7월의 세 번째 성일을 천승교회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저희가 이 제단 앞에 머리 숙여 기도 드리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참담하옵나이다.
참어머님께서 겪고 계신 옥중 고난이 어느덧 30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어머님의 그 심정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사무치실지 그 아픔의 무게를 저희가 감히 헤아릴 길이 없어 가슴이 아리기만 하옵니다. 참혹한 섭리적 환경 속에서 어머님께서 겪으시는 그 모진 시련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이 되었고 우리의 정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엄중한 채찍이 되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우리 식구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결코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을 넘어 이제는 결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의 이 고난은 단순히 참으라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의 잠들어 있던 신앙의 본질을 깨우고 하늘을 향한 절대 신앙을 확립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시키라는 하늘이 만들어주신 준엄한 명령이신 것을 믿습니다. 비바람이 거셀수록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불길이 뜨거울수록 순금은 더 찬란하게 빛난다 하였사오니 이 엄혹한 시기가 우리 식구들을 단련시키고 하늘 앞의 참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믿사옵니다. 이제 우리 천승교회 모든 식구는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할 것입니다. 각자의 일상 속에서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으고 참 어머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며 절대적인 신앙의 뿌리를 다시금 굳게 내릴 것이옵나이다. 참 어머님께서 홀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먼저 변하고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하늘의 용사가 될 것이옵나이다. 우리 천승교회 식구들은 어머님과 정렬되어 신령과 진리로 무장해 나가고 있사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강조해 주신 그 말씀이 이제야 우리 앞에도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균우 교구장님과 하나된 우리 공동체 모두는 손에 손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시대의 사명을 완수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각오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전수받아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한 참부모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겠사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찬양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참 어머님께 위로가 되고 하늘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적에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임영호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주 여러분 기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효정 간증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통일가의 1세대 작곡가로서 음악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찬양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오신 한세일 장로님을 모시고 효정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직접 작곡하신 찬양도 함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귀한 간증과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효정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이 구역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세일 장로입니다. 저는 6,500가정 축복가정으로 일남 일녀를 두었고 두 자녀 모두 축복을 받았으며 지금은 손자 셋을 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 개인의 신앙 이야기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음악이라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몇 달 전 교구장님께서 제가 과거 통일가에서 활동했던
작곡가 한세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 줄 아셨다가 제가 맞다는 것을 알고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 걸어온 길을 식구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권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일가 1세대 작곡가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곡을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450여 개의 콘텐츠를 올려두고 있는데 대부분 통일가에서 창작된 작곡들입니다. 사실 우리 통일가에는 과거에도 훌륭한 작곡가들이 많이 계셨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곡들이 세월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악보는 남아있지만 음원이 없어 아무도 부르지 못하는 곡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귀한 곡들이 그냥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18년부터 저 스스로 통일가 창작곡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곡들을 새롭게 편곡하고 녹음하여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곡을 접하면 제 채널에서 음원을 찾아서 들으며 함께 부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악보와 음원은 다음 카페 성악 코리아에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만든 곡 중에는 참 아버지, 구원, 기도, 이렇게 누가겠소, 통일진군가, 역사의 뜻을 아는 자, 누구에게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나는 전 협회장이셨던 송광석 회장님과 함께 만든 곡입니다. 송광석 회장님은 성화 29기로 저와 함께 본부교회를 다녔던 소중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구장님께서 2곡 정도 불러달라고 하셔서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전문 가수는 아닙니다. 대학생 시절 원리연구회 문화부 소속 중창단 우둥불의 초대 회장을 맡았지만 사실 저는 노래보다 작곡과 반주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단원들은 서울 경기권 성악가 출신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실력자들이라 제가 앞에서 노래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부족하지만 진심을 담아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뜻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처음 뜻을 품었던 그 열정만은 잊지 말자는 마음을 담아 만든 노래입니다. 충만한 심정과 뜨거운 열정 가득했었는데 축복을 받고서 가족을 이루고 일상에 기대어 당연한 듯 살았네. 문득 예전에 품었던 꿈들이 희미해진 것은 아닐까 하며 뒤돌아보면은 이미 걸어온 길 많이도 왔구나. 지금도 변치 않고 가고 있었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오늘 부모님도 같이 걷고 있음을 감사드려요. 때론 세상이 갈 길을 막아도 당연한 듯 이유가 가득 차도 잠시 스치는 바람일 뿐이네. 나는 뜻길 안에서 나아가네. 오늘도 한 걸음 나가며 부모님 가신 길 그 길을 갑니다. 앞으로 한 걸음 걸을 때 하늘 부모님도 같이 걷고 있음을 감사드려요. 오늘도 한 걸음 나가며 부모님 가신 길 그 길을 갑니다. 앞으로 한 걸음 걸을 때 하늘 부모님도 같이 걷고 있음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곡은 모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해도 참부모님의 노고에는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평생 참부모님을 모시겠다는 다짐을 담아 만든 노래입니다. 해도 이 길이 눈물의 길이라도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참부모님 가신 길에 비하리여 세상의 죄악 대신 갚으시고 세상의 멸시 대신 받으시며 세상의 타락 모두 지우시며 하늘의 슬픔 모두 안고 가시네 승리의 면류가 나를 흐르는 당신의 눈물 바다가 되었네 귀한 내 심장이 제물로 별이 된 하늘만 홀로 보시며 가셨네 하늘이여 위로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바쳐 오신 장부모님, 하늘 위에 살아오신 당신을 영원히 모시며 살아가리라. 승리의 멸류가 나를 흔드는 당신의 눈물바다가 되었네. 귀한 내 심장 이제물로 별이 된 하늘만 홀로 보시며 가셨네. 하늘이여 위로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바쳐 오신 장부모님, 하늘 위에 살아오신 당신을 영원히 모시며 살아가리라. 영원히 모시며 살아가리라. 영원히 모시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작곡을 하고 있고 아마 평생 작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는 정말 좋은 곡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외부의 멜로디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작권 문제를 늘 고민해야 하고 가사와 음률이 맞지 않아 우리 통일가의 용어 대신 기독교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우리만의 신앙이 있고 우리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간 우리만의 찬양도 더욱 풍성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기적소리 콘서트를 통해 많은 통일가 뮤지션들이 자신의 곡을 발표하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무대가 사라진 것은 참 아쉽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런 무대가 열리고 많은 후배 작곡가들이 창작곡이 우리 식구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불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완벽해서 사랑받는 노래보다 조금 부족해도 함께 불러주고 함께 키워주는 노래가 결국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찬양하는 우리 통일가만의 아름다운 창작곡들이 더욱 많이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남은 생애 동안 하늘부모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음악으로 그 길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해 주신 한세일 장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주께 존귀와 영광을입니다.
많이 하십니까? 하울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찬양이 많은 시간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늘 앞에 돌려드리고 우리 식구들에게 돌려준 우리 팀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을 고백하는가? 무엇으로 신앙을 고백하는가? 저는 한세일 장로님의 효정 간증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하늘 앞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할 때 다양한 언어가 있다. 우리 한세일 장로님은 음악을 통해서, 작사 작곡을 통해 그 심정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으로 대할 때하고 우리 이전에 선배님으로서 우리가 한참 불렀던 역사의 뜻을 아는가라는 노래를 작곡하신 분으로 볼 때하고 전혀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자랑들이 오늘 이 단상에서 세워져서 하늘 앞에 고백하는 그 꿈을 여기 계신 모든 식구들이 함께 꿀 수 있으면 이 천승의 예배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세 장로님의 효정 간증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훈독 말씀을 함께 훈독하면서 말씀으로 호흡하는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과 인연된 말씀을 통하게 되면, 말씀을 통하면 통할수록 그 정성의 도수가 강해지고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깃듭니다. 그러니 말씀 훈독회를 매일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훈독의 맛이 자기가 밥 먹는 것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무한한 발전을 할 것입니다. 선생님 생애의 장면을 심각한 자리에서 최고로 모아 선포한 것입니다. 천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았는데 쉽게 말씀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이렇게 좀 아파와요. 그리고 미세하게 심장이 떨리면서 진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심장이 떨리고 흥분 상태에 가기도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다가올 때도 내 가슴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만 그런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구님들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면 교구장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상황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참 어머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가장 최근의 말씀 중에 하늘 부모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평생 하늘 부모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오신 참 부모님께서 그 법 앞에 서 계심에도 우리 부모님의 온전성을 훼손할 수 없음을 저희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분은 우리 식구들 중에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시간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붙들고 지난 한 주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너무 강해서
법이 너무 혹독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조금 멀어졌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성경, 평화경, 참 부모경, 거기에 말씀 선집도 600권이 넘는 그 말씀 선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보다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장이 떨리고 흔들린다면 우리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으로 호흡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재판을 해설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세상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대신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역사를 탄감 복귀 섭리 역사로 이끌어 오시면서 수많은 혼란의 시기마다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가에 저의 시선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았고 역사 속에서 찾았고 참 부모님의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성경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혼란의 시대마다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그 혼란을 정리해 나오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인류의 타락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으니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떨어져 버린 과정이기에 그 말씀을 되찾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소를 우리에게 주셨던 하늘의 그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끊어진 통로를 한 계단 한 계단 이어오셨습니다. 모세에 이르러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복음이라는 하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또 멀어진 것 같습니다. 500년 전 예수 이후에 유럽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회는 화려해졌고 성당은 웅장해졌지만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중세 기독교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당 안에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쉽게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의 권위도 아니요 교회의 전통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자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백성들의 손에 돌려주자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도 읽기 시작하고요, 어머니도 읽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읽기 시작하고 가정에 성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손에 말씀이 돌아오자 사람들의 마음에도 말씀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면서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오랜 줌지의 새 출발을 하는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종교개혁의 본질은 교회를 비판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일요일날 하루 그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훈독하고 그 훈독한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었음을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의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흔들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기 전에 먼저 말씀이 식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기 전에 먼저 말씀이 멈춰버립니다. 왜? 상황 때문에, 다가오는 위기 때문에, 그것에 걱정으로 붙들려 버리다 보니 흘러야 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흐르지 못하고 멈춰버린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냈고 그 중에 한 인물이 마틴 루터와 같은 분입니다. 아버님의 성화 시절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난 이후에 참 어머님께서는 3대 경전을 편찬하셨습니다. 왜 어머님은 3대 경전을 편찬하셨을까요? 3대 경전을 편찬하는 과정에 천성경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나는 어머님의 그 행보 앞에 어떤 믿음을 보였던가를 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말씀을 편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성경 한 권으로 전 세계에 그 뜻을 폈습니다. 참 아버님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정리정돈 안 되면 미래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말씀집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원로에서 집필이나 편찬을 감수하여 후대 사람들이 흠잡을 데가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뿌리도 하나요, 줄기도 하나요, 열매도 하나인 영원한 말씀을 남겨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지침이 되어야 되는 그 말씀을 천성경, 평화경, 참 부묘경이라는 3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미래에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을 당신은 우려하고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아버님 말씀이나 모든 행적들은 원석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석입니다. 나는 그 보석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항상 가깝고 사랑할 수 있는 곳에 갖고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천성경의 말씀을 정리정돈해서 여러분이 손에서 한순간도 떼어놓을 수 없는 보석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애를 다하는 날 그 보석을 안고 영계에 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천성경이 오늘 우리의 스마트폰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시는 식구님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맞이하면서 이 천성경이 손에 들려져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찬송가와 성가를 들고 계신 분도 한 분도
안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의 손에는 다 스마트폰이 한 대씩 들려져 있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그 스마트폰에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천성경, 평화경, 참 부모경을 열고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참 어머니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새로운 말씀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을 후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려고 하신 것이 그 말씀을 편찬하신 핵심적인 키워드, 특히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다는 표현에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단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말씀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 머리와 제 지혜로 다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작업을 통해서 3대 경전을 주셨으니 천성경은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책입니다. 비록 내 손에 천성경이 들려있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 천성경을 찾아 들어가서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세상 속으로 놀라운 변화로 우리를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평화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이죠. 왜냐? 모든 시대적인 선리의 선포의 자리마다 평화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 시대를 넘어 오늘 여기로 이끌어 오셨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생각하면 평화경을 펼쳐서 그 평화경에 나와 있는 누군가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오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참 부모경은 책꽂이에 보관하는 책이 아니라 참 부모의 심정을 배우는 생명의 교과서가 되어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말씀은 책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가슴에서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특검의 구형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뉴스는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까지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천성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손에 들고 우리의 마음에 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때 말씀으로 호흡하는 시대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3년 전의 한 장면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성교회 전신인 천복궁에서 부목사로 재임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천정궁에서 훈독회를 직접 주관하셨던 때였지 않습니까? 천정궁의 훈독회를 참석해 갔는데 천정궁 훈독회실에 가보면요 큰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자리에 앉는데 제 눈에 들어온 그 말씀책 한 권이 눈에 보였습니다.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 제가 이 바인더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바인더가 튼튼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많이 봐서 여기에 열심히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봉해 놓았습니다. 아버님은 이게 내 생애의 승전 기록이다. 여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다마다 내가 그 나이 때 하늘과 약속했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너희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느냐? 협회장, 이거를 만들어 놓으라고. 어느 때가 되면 그거를 끄집어내서 만민에게 나누어져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당시는 2011년 끝마무리 12년 정도였기 때문에 아버님 성화하시기 직전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원절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실체 말씀 21,000독 훈독 대행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시는 식구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일본 우리 식구님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전면을 이렇게 도배를 냈어요. 그리고 식구님들의 이름을 밑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체 말씀을 일독을 하고 오면 스티커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됐고, 이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았고, 아버님께서 여기다가 직접 당신이 친필로 수정한 이 부분들이 있음을 식구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한두 번 이거를 구매하고 그거를 그대로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가도가 붙기 시작하니까 그 온도가 점점 올라가더니 거의 3만 도 가까이를 식구님들이 함께 만들어 갔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버님 곁을 믿고 따르던 제자가 떠나갈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은 내가 말리지 않겠지만 말씀을 도둑질해서 가져가지는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우리 식구님들은 이 실체 말씀을 어느 정도나 부모님의 심정권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어떠한가? 나이만큼 이거를 읽으라는 그 말씀대로 따라 읽어보면서 턱 막혀요. 왜? 내가 그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지만 말씀은 영혼을 살아가게 합니다. 제사는 생활을 지켜주지만 말씀은 생명을 지켜줍니다. 제사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말씀은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유산이 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평생 말씀을 남기셨고 어머님께서는 그 말씀을 3대 경전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실제 말씀을 고민하면서 계속 읽어 나가다가 제가 도전하고 싶은 하나의 과제가 생겼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말씀의 본질은 어디에서도 출발한 것일까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말씀의 첫 출발지는 어디였을까를 생각해 보니 아버님께서 범내골 토단집에서 직접 쓰셨던 원리 원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원리 원본을 한 번쯤 읽어보신 식구님이 계시는지요? 저는 여러 차례 이 원리 원본을 읽으려고 도전해 봤는데 너무 이건 목사님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글씨체가 1950년대 언어와 2000년대 언어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리고 이거를 구술로 직접 김원표 협회장님이 또 받아 적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이 선언과 선포적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들어온 건요, 이 실체 말씀이라는 부분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 원리 원본이 출발이더라고요. 그 원리 원본의 출발을 통해 아버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그 아버님이 하늘과의 만남을 통해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오늘 어머님의 삶과 어머님을 이해하고 참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여러 사람들의 필사본을 통해 가지고 정리되던 것들을 우리 황보국 협회장님이 전 협회장님이 협회장을 계신 2023년도에 선문대학교의 교수진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게 이렇게 책으로 출판되었어요. 처음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열어보면 이렇게 어렵게 아버님이 직접 쓰신, 물론 서신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가독본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글로 전환해가지고 해놓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저에게는 다가서기에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아무리 읽어보았지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원리 강론을 아버님 대신에 쓰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유효원 전 협회장입니다. 그분은 아버님을 직접 뵙지 못한 상태에서 이 원리 원본의 필사본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리 원본은 최후의 인간에 대한 하늘의 성명서이라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무게에 부딪혀서 도저히 뚫어낼 수 있는 어떤 한계, 벽에 부딪혀 있던 당신의 삶 속에서 원리 원본을 당신이 읽는 그 순간 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천하를 두고도 바꾸지 못할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원리 원본에 대한 고백을 하시고 참 아버님께 서신을 씁니다. 내가 당신을 모시고 끝까지 가겠다고요. 근데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효원 전 협회장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자였죠. 그런데 그를 증거하기는 했지만 나를 버리지 못해서 하늘 앞에 다가설 수 없었는데 결국은 실족했는데 유효원 협회장은 아버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 진리를 아버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아는 그 순간 아버님과 유효원 협회는 6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6개월이 6년의 세월 차이를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격을 완성해서 아버님이 이 땅에 서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분이 우리 유효원 협회장인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서신을 올려 그 뜻을 아뢰고 그 길을 따랐습니다. 글 하나만으로 스승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 신앙 앞에서 부끄러움과 사모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말씀 한 권으로 생을 걸었던 그분처럼 나도 이 원본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문득 생각이 났어요. AI가 너무 좋은 시대라서요. 그 AI에다가 이 원리 원본의 전문을 다 넣어봤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AI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원력이라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응답을 했어요. 제가 찾아왔던 과정 속에 그 원력이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근원적인 힘, 뉴턴의 만유 인력의 받는 작용과 주는 작용을 묶어서 하나님의 근원을 발견하신 그 아버님의 그 원력에 그것이 실체화되어지기에 필요한 한 단어가 생심이라는 단어였어요. 생심과 원력을 두 축을 놓고 원리 원본을 함께 이틀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며 12강의 강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원본은 이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생심과 원력을 통해 세상을 창조한 원리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었던 지상과 천상의 그 세계의 펼쳐짐이 제 몸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전율이 올라왔어요.
그렇구나. 오늘 우리는 찬양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철야를 했어요. 찬양과 기도와 철야가 신령적인 측면을 통해 하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 우리는 흔들려 있는 우리의 본질을 다시 찾아 들어가 원리의 말씀을 참 부본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하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지를 통해 정립해야 되고 그 모든 근간의 뼈대가 되어지는 아버님이 하늘과 교통하며 선언하신 그 원리 원본의 근본적인 단어인 생신과 원력이라는 두 가지를 붙들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늘 부모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축을 붙드는 순간 흩어졌던 말씀들이 하나로 끼워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원리 원본을 12강자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순간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머리도 알던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있던 진리가 자유함으로 터져나오고 두려움이 거치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희열과 자유함이 차올라 어떠한 시련과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우리에게 들어옴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님의 출발점이 그 자리였기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 자리로 밀어 올려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식구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흔들렸습니다. 뉴스를 보고 마음이 무거웠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제 자신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니까 하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다가서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말씀까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식구님들과 한 가지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정성이 살아있는 교회를 넘어 서로가 만난 말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말씀 속에서 만난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식구님에게 흘러가는 교회. 이번 주는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곳곳에서 피어나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바로 천승대교회가 천원궁 천승대교회로 나아갈 유일한 길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저는 여러분께 함께 구체적인 초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에 말씀집이 있는데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그 말씀집을 둘 곳이 없다고요. 구영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교회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가져오면 읽을 사람이 생길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일요일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함께 혼독하고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읽었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 혼자서 읽으면 지식이 되지만 함께 읽으면 은혜가 되고요. 혼자 파고들면 공부가 되지만 함께 나누면 부흥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다가서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천승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도 호흡하며 내일도 호흡하고 평생을 말씀으로 호흡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전진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어느 한 면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원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하늘 부모님이시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느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31일을 향해 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탄원서를 모으고 내가 통일가를 대표하여 받은 작은 업적을 법원에 제출하고 참 어머님의 승리를 위한 법률 비용을 위해 노력하는 정성만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중해야 됨도 압니다. 거기에 하늘은 더하십니다. 말씀으로 호흡하며 살라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이 붙잡으신, 아버님이 깨달으신, 아버님이 느끼신 원력과 생심이 나의 언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00권이 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3대 경전으로 편찬해서 아버님이 만드신 원석을 보석으로 꾸며 우리의 품에 품고 안아 절대로 흔들지 않는 진리를 주고자 하셨던 그 어머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 옥중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그 참 어머님의 신념이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말씀으로 차고 넘치고 신령으로 채우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온기가 넘쳐나는 그 온기를 통해 세상이 그 따뜻한 빛을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 이 시간으로 축복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자리에 찾아온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위에 하늘의 사랑이 넘쳐 치유의 은사가 함께하여 주시오. 나의 변화와 치유를 통해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께 위로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천승 대교회에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이 되기를 축원하나이다.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늘 앞에 올려올 때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교우장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축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새롭게 참석하신 식구님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하신 식구님 감사합니다. 모두 환영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성가 19장 하늘의 용사를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
비로소 높이 으리라. 우리는 자랑이라 동일의 용사 힘차게 뜻을 세워 용진하리라. 질서의 깃들 위에 잠을 세우고 영원을 약속하는 불변의 가치 드높이 세워지는 진리의 돛대 양양한 선한 말을 안장하리라.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외치면서 용진하리라. 동방에 밝아오는 찬란한 문화 오늘이 그 빛 속에 영재가 되어 바라신 선의 부모 길이 받들어 정령고 이르리라. 하나의 세계 우리는 자랑이라 통일의 용사 힘차게 그 세계로 용진하리라.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식구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실 기원 드리며 오늘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